찬송가 51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13장 찬송입니다. 헛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일상 쾌락 따라 사니 그 생명을 어이해.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생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천하 얻고 생명 잃어 유익함이 무언가. 세상 권세 헛되도다. 어서 주께 나오라.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 얻을 것이요. 그 영혼이 은혜 입어 평안함을 누리리.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22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리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요즘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꾸준히 했을 때 말씀의 역사뿐만 아니라 또 기적이 나타나고 또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악한 영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에서도 아데미 신전의 우상의 신상 만드는 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수요를 일으키고 바울의 일행을 공격하려고 했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에베소 사람들이 또 바울 마술 책을 불태운 사건들을 보면서 야 이거 잘못하면 이 아데미 신전에서도 돈벌이 하는데 차질이 생길 거다라고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전도자들을 연극장에 몰아놓고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다행히도 이 서기장이 개입하고 설득하게 되면서 이 소요는 중단되고 맙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날 수도 있었던 이 바울이 이 위기를 잘 모면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락별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21절, 22절에서는 바울이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선교의 꿈이 있다, 이렇게 선교하고 싶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에베소에서 은장색, 은으로 또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장인들이 이 더메드리오가 있었는데 그를 중심으로 선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소동해서 연극장에 몰아넣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41절까지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서기장이 개입을 해서 흥분한 백성들을 설득하고 진정시켜서 바울 일행도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에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선교 계획을 세우고 알리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면 뭐를 할 거냐 그랬을 때 그 당시에 로마로 갈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고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믿음으로 수용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하면 뭐 이제 날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절대로 작은 성취에 만족하지 않았고 또 너무 일찍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 앞에 중단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세상의 가장 중심지까지 가겠다 하는 비전을 밝힌 거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실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결과물을 낸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2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돕는 자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보낸 거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 두 사람이 유럽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헌금을 모금해 오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아시아 에베소에 남아 있고 그를 도왔던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마게도냐로 가서 헌금을 모금해 온 거죠. 그런 사이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얼마간 더 머물러 있으면서 마무리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사람들이 소동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했던 일들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에베소에 큰 소동과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소동을 일으키고 부추긴 사람은 24절에 보면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은장색이라고 했는데 이 은장색이라는 말은 은을 가공해서 물건을 만드는 세공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사가 얼마나 잘 됐든지 그 은으로 이 우상을 만드는 직공들을 여러 명 데리고 큰 사업을 할 정도였습니다. 25절에 보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그래서 특허를 내고 전문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을 이렇게 모았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아서 제작 공장과 판매상을 갖춘 이 기업형 우상 제조업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가 어느 날부터 안 됩니다. 처음에는 불경기를 타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되는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26절에 보면 바울이 다니면서 했던 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은을 가공해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거를 꼭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저거 진짜 아닌데 하면서 안 팔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신상의 생산자와 판매자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을 모함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27절에 보면 이 바울로 인해서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이 말은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영업이 바닥이 나서 안 되고 또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또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 아데미 신상도 팔 수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걸 보면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막 소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킨 것은 뭐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줄어들고 우상을 판매하는 판매가 줄어드는 이것을 걱정한 거였죠. 뭐 말로는 거창하게 뭐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고 위험도 떨어진다 그랬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의 이익이 떨어지는 것이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된 거죠. 28절에 보면 아데미 신상에 관련된 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막 분노가 가득해서 외치면서 크다 아데미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뭐 이러면서 이 아데미를 높이는 그런 소리를 지르게 된 거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니게 되니까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 시내가 막 요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바울을 원래는 이제 우두머리로 알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이 없어서 못 잡아서 그랬는지 마게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대신 붙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서 따라서 뛰어 들어가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못 들어가게 말리게 되죠. 만약에 그때 바울이 자기의 제자들이 붙들려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더라면 정말 흥분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어찌할 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32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통찰력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대중들의 군중 심리를 잘 표현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니들 이러면 죽어 망해 막 이러면서 막 그 흥분을 시키고 사람들을 모아놨지만, 이 군중 심리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그 모인 자들이 왜 모였는지 태반은 모른 상태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을 하고 하면서 그냥 어쨌든 사람들이 막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막 구호를 외치고 하니까 뭔가 이익이 될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무리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해명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4절에 보면 오히려 이 알렉산더가 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려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2시간이나 그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야유를 보내면서 알렉산더의 중재를 묵살해버리고 만 거죠. 이제는 이 흥분한 그 폭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상황을 진정시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서기장이 등장을 해서 설득을 함으로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장은 에베소시의 고위 관리입니다. 이 서기장이 나타나서 성난 에베소 사람들을 잠잠케 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며 정리합니다.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이 와서 뭐 반대를 하든 아니면 너희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든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제우스와 이 아데미 신을 모시는 그런 이제 신전이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경솔하게 행하지 않으면 이 사실의 변함이 없는 거다. 오히려 이렇게 모여서 막 흥분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에베소의 위상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방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이 바울 일행을 공격하는 것이 위험한 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보면 바울의 일행이 행한 일들을 보면 신전에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이 믿는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메시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우상을 만드는 것에 판매가 떨어지고 돈벌이가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 뭐 감정적으로야 화가 날 수도 있고 당장이라도 어떻게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일행은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로는 형사 처벌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기장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38절에 보면 고발할 게 있으면 형사 처벌을 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형사 처벌할 수 없다면 민사로라도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총독도 있으니까 뭔가 손해를 본 것이 있으면 재판을 요청하고 형사로든 민사로든 재판을 걸고 고소하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뭐 그 외에도 민회에서 그들을 다룰 수도 있으니까 형사법이나 민사법으로 처리가 안 되면 민회에서 한번 다시 논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0절을 보면 서기관이 이런 말들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를 일으킨다면
이것이 나중에 로마에 책을 잡히게 되고 에베소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킨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 도리어 그렇게 되면 로마로부터 강력한 제재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흥분하게 되면 자기가 서기장으로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41절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서기장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잠잠해지고 진정을 하고 그 모임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서기장의 말을 듣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무서운 책임감을 느낀 군중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이제 정리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태반이나 내용의 본질도 모르고 벌떼처럼 몰려들었던 군중들은 잘못하면 자기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다 사라져버리고 진정되고 만 겁니다. 이 서기장의 지혜로운 중재로 인해서 바울과 바울 일행은 자칫 잘못하면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백성들을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뜻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시고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해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간 후에 로마까지 가고 싶은 그런 하나님 주신 비전을 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큰 소동과 소요로 인하여 위기를 만났지만 서기장의 개입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뜻하지 않은 개입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위기와 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